오늘은 5월 27일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리고 그 등불 때문에 나는 적진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갔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등불이요, 빛을 발하려면 깜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요. 환할 때는 등불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깜깜할 때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죠. 다윗은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내 삶이 깜깜했다 이거예요. 어두웠다, 힘들었다, 고난이 있었다, 환난이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셔서 그 어둠에 내가 잠식당하지 아니하며 너무너무 기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적진을 향하여 뛰어넘었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깜깜한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그 깜깜함을 몰아내어 주시고 등불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온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곱씹었고 묵상했으며 그 말씀을 내세우며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곧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방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온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면 자기의 발을 사슴과 같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쭉 하죠. 그리고 놋화를 당기게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암사슴이 다니는 길이요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요. 도망다님으로 말미암아 험준한 길로 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다니는 길은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전한 길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왜? 인생은 원래 험한 길이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다윗이 안전했어요? 아니요. 위기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이 고백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뭡니까? 안전한 것이 아니라 험준한 곳을 다녔지만 결국은 승리했다.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이 아닐지라도 험준한 곳을 다닐지라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이 험난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라고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을 얘기하고 있어. 그 후손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인물이에요. 1000년 전보다 더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실행했으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구원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 누리신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삶의 위기를 만나도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며 나갈 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도록 정교하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